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여기 계심을 기뻐하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2021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림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일에 사가랴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기쁨에 대하여, 두 번째 주일에는 마리아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쁨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주일 세 번째 주일에는 제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 안에서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계속되는 코로나의 이 두려움과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맛보며 또 이웃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성경에서 바로 기쁨의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중에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쁨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도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 되고 또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누가복음의 심장이요,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모두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그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그 열정,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끝에 구절에 가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이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기쁨의 복음인 누가복음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혹은 주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이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아들, 이 두 명의 아들의 모습을 각각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두 명의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특별히 작은 아들을 통해서 배우는 아버지의 기쁨의 첫 번째 모습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참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걸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그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너무 지겨웠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너무 그냥 단조롭고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무섭고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만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이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받은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것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다 주고 아버지가 다 해주고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때 이제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우리 신앙의 위험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고 살지 마시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여러분 그것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그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겨서 그만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주신 걸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자기 생각에는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아들이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의 모습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살은 것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결국은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것은 죽은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 죽은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자. 32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오늘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자, 우리가 즐거워하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아낸 것,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실패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실수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떠났던 자식이,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뭔가 실패와 잘못과 실수와 때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다라고, 나는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다라고 여기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결코 늦은 때가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늦은 때도 없고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제한받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결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그 치는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겠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1절 끝에 보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가보면 20절에 가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결국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끝난 거야,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작은 아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아버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시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오늘 보면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누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그 동네 어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오늘은 아들이 꼭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아버지는 또 오늘도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그 아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달려가셨어요. 아버지는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셨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로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방금까지 아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 그 치는 우리의 돼지들이 먹는 그것을 돼지와 함께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더럽다 여기지 않고 추하다 여기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 여러분, 계속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23절,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여러분, 여기 2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건 뭐냐면 아들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이라는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 반지를 끼워주고 너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을 심겨주신, 바로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돌아가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뭘 해요?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던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지나간 죄책감과 지나간 여러분의 삶의 정죄감과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죄악과 아픔에 눌려있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늘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아들, 이제 큰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의 비유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버지의 기쁨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버지는 아버지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걸 아버지는 아들이 함께 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아들의 이름을 큰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큰아들은 평생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는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공간, 아버지와 같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을 함께하는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더 무서운 아들, 더 위험한 아들,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는 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신앙생활 안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품에서는 멀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큰아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28절부터 볼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큰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날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 큰아들은 늘 하던 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잔치의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큰아들이 종에게 물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종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한 사람만 지금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28절에 보면 바로 큰아들. 오늘 큰아들은 그 잔치의 기쁨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28절을 자세히 보시면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잔치에 그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큰아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이 큰아들이 그동안 눌러있고 쌓여있던 걸 이제 다 토해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28절, 2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아버지께 막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처럼, 내가 노예처럼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전혀 기쁨이 없이 당신을 섬겨왔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 아버지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해서 한 게 아니라 마지못하고 억지로, 마치 노예처럼 뭐예요? 내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아버지 집에서 섬긴 게 하나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의 명령에 어긴 적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큰아들이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지켰고, 나는 이거 다 지켰고, 나는 모든 걸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큰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율법적인, 그냥 의무적인,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서 말하기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 기쁨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 구원받은 거 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의 집에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뭐가 없어져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오늘 큰아들처럼 누가 어떤 잘되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신앙 안에서 간증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오히려 그런 걸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언젠가부터가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아들과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동생이 집 나간부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것을 함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이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잖니.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것이잖니.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언제나 항상 나에게 늘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도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가진 모든 건 다 네 것이잖아. 그러면서 아버지는 32절에 이 내 동생은 딴 사람이 아니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들아, 제발 좀 함께 기뻐해 주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은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함께 해주는 것,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곳에 함께 눈물 흘려주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 멀리 계신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신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여기며 살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